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이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을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게 하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게 하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지키고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복지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중한 짐을 벗어버렸네. 대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 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와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앞 찬미로 밤낮을 즐기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찬미로 밤낮을 즐기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영원히 거기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에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인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빌립보서 3장입니다. 빌립보서 3장입니다. 7절, 8절, 9절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아멘.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지요. 하나님의 사랑. 에베소서에서는 큰 은혜, 큰 사랑, 히브리서에도 큰 구원, 이렇게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혜, 변함없는 사랑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지요. 그리고 거기에 합당한 삶을 또한 강조합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사는 삶을 말씀하고 있죠. 삶으로 의롭게 되는 법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성도들은 또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끝이 아니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되겠지요. 엊그제인가요? 어제라고 볼 수 있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이렇게 당선되고 취임하는 그런 때였는데요. 알기로는 연세가 78세 이렇게 되는 줄로 아는데요. 그분의 믿음에 대해서 소개하는 글을 잠시 본 적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믿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는 겉모습만 보고 그분을 판단할 수 있는데 미국의 대통령이면 세계의 대통령이잖아요. 우리는 판단할 어떤 실력도 못 되는 것 같아요. 어떻든 2번이나 이렇게 미국의 대통령을 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분이고, 또 무엇보다도 크리스찬으로서 그분의 믿음에 대해서 잠깐 소개되어 있는 그런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믿음이 확고하더라라는 거죠.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취임하는 날에도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는 그런 얘기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어떤 아이가 질문했어요. 그분이 대통령 때인지 아닌 때인지 잘 모르겠는데 아마 대통령 때인 것 같아요. 그때 어느 교회에서 어떤 대통령과 주고받는 이야기 가운데 어떤 신앙에 대한 질문을 어떤 아이가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대통령님께 있어서 어떤 존재입니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 믿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이런 물음이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그런 질문을 받으니까 이 대통령이 당황하게 된 거죠. 하나님이 어떤 의미입니까? 오늘 왜냐하면 나한테 그런 물음을 물어봤다고 생각해봐요. 하나님을 분명히 믿기는 믿어요. 믿는데 어떤 의미냐고, 어떤 믿음이냐고, 하나님을 향한 당신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말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당장 저도. 여러분은 어떠세요? 거기를 맞아요. 그게 솔직한 대답일 것 같아요. 저도
한 번도 정리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누가 그런 물음을 저에게 물은 적도 없고, 이분도 그랬던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도 그런 물음을 누가 물은 적이 없었고 또 그런 설명도 한 적이 없었고, 그런데 어떤 아이가 물은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당신의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하고 물을 때에 이분이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참을 생각하다가 이제 대답을 하는데, 확실히 그 외국 분들은요, 이 말하는 데 있어서 기술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속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잘 끄집어내서 표현하는 것이 잘 훈련된 것 같아요. 더군다나 미국의 대통령이니 얼마나 말씀을 잘 하시겠습니까? 한참 생각하다가 그분이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더만요. 이제 어릴 때 할아버지인지 할머니인지 부모님인지 손을 잡고 이제 교회에 가게 됐는데, 그때 이제 그 부모님께서 남겨주신 말씀이 신앙은 계단을 오르는 것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나 봐요. 신앙은 계단을 오르는 것이다. 계단을 오를 때는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올라가잖아요. 계단을 올라갈 때는 평지를 걸을 때가 다르죠. 한 계단, 뭐 두 계단 이렇게 올라가는데 주위를 살피고 보면서 올라가야 올라갈 수 있죠. 목표로 하는 저 목표 지점에 올라갈 수 있죠.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이게 한꺼번에 올라갈 수 없잖아요. 계단을 오르는 것과 같다. 주위를 살피잖아요. 넘어지면 안 되니까. 앞도 보고 옆에도 보고 내려오는 사람이 있는가도 보고, 그래야 목표로 한 지점에 올라갈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은 것 같아요. 신앙은 계단을 오르는 것이다. 여러분은 신앙에 대해서 한 줄을 표현하자면 어떤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없으세요? 있으면 좋겠어요. 한 줄 만들어 보세요. 오늘 저녁부터. 안 만들어도 돼요. 그러나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런 문장 하나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물려받아서 있든지 내가 정리해서 있든지. 믿음이 보이지 않죠. 믿음이 보이지 않는데 믿음은 살아있는 겁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데 믿음은 살아있는 것이다. 그러잖아요. 내가 믿음이 있는가? 잘 모르겠어요. 어떨 때는. 하나님 믿기는 믿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정해 줘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이라는 것은 지나봐야 알아요. 아, 맞아. 그거 믿음이었지? 지금은 잘 모를 수 있어요. 이거 내가 믿는 것인가? 의심할 수도 있고요. 이 표현을 한 거예요. 이런 표현을 이 트럼프 대통령이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실패라는 것은 아직 끝이 아니다. 그분이 이제 재선에 실패했잖아요. 4년간 대통령을 하고 재선에 실패했죠. 바이든 씨에게 이렇게 대통령 투표에서 져서 재선에는 실패하고 다시 이번에 해리스입니까? 그분과 투표해서 승리함으로 재선에 당선됐지요. 그런 실제적인 어떤 큰 싸움이 있었잖아요. 재선에 실패했을 때 실패는 끝이 아니다, 이런 신념이 강했던 것 같아요. 그것은 그때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라 그분의 살아온 삶이 실패는 끝이 아니다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그냥 인생의 삶에서의 어떤 신념 이상 하나님을 믿는 그런 신앙의 뿌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릴 때 그분의 형이 죽었어요. 어릴 때니까 죽었다고 표현해도 되겠죠. 그분의 형은 참 신실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왜 내 형을 데려가세요? 이제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형을 데려가는 것이 어릴 때 데려가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의심도 생기고 회의에 빠졌던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깨닫게 됐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너는 할 일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살아있는 이유, 그것은 나는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다. 형의 몫은, 형의 인생은 형이고 내가 살아있는 그 문제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것은 할 일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걸 이제 믿음의 차원에서 가르쳐 줬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신다. 믿음은 그냥 공짜가 아니라 우리를 앞으로 전진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는 내 이야기로 받아들였어요. 왜냐하면 나도 믿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맞아, 나도 나아가고 있지. 믿음은 앞으로 나가는 것이다. 하나님이 나가게 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약해질 수 있지만 그러나 믿음이 또한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믿음은 우리를 배반하지 않죠. 믿음은 사람이 아니죠. 그러나 믿음은 우리를 또 믿음으로 나오기를. 그러니까 믿음은 죽은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내가 약해진 것이지. 그리고 믿음을 통해서 결국 우리는 나는 나 자신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너무나 와닿았어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성경 이야기하기 뭔 이야기한데 이제 이럴지 모르겠지만 믿음에 대해서 누군가 우리 조상이 우리 신앙의 선배가 내게 해준 말은요 굉장한 힘이 돼요. 트럼프 대통령에게 부모님인지 할머니인지 할아버지인지 누가 손잡고 교회 다니면서 어릴 때 하는 말이 믿음은 계단을 올라가는 것이다 말씀한 것이 평생 이분의 가슴에 꽂힌 것이고 그분은 이제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갈 때마다 그 믿음에 대해서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나 한 계단 올랐네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누군가에게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말해줄 수 있다면 또 나도 믿음이라 이런 것이다 한 줄이라도 남겨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에게 어떻게 표현됐는지 모르겠지만은 정말 어느 목사님에게 내가 들어보지 못했고 어느 책에서도 읽어보지 못한 그런 살아있는 그 믿음의 간증 이상의 내용을 저는 들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그 믿음에 대해서 어떤 아이가 물을 때 대답하는 것을 통해서 그래서 신앙의 유산을 정말 잘 물려받았구나. 기독교로 세워진 그 미국에서 조상 대대로 흘러내려온 그 믿음의 유산을 참 너무나도 잘 물려받은 귀한 분이구나. 귀한 신앙이다라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후손들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런 귀한 유산이 물려졌으면 오늘 또 나는 이런 질문을 받을 때 어떤 말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원로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저는 한 줄이 생각나요. 믿음에 대해서. 저는 이제 그렇게 정리를 한 거죠. 어느 누군가의 어떤 한 사람에게라도 유익을 끼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을 사명으로 여긴다. 이제 그런 표현이 생각나요. 물론 성경에는 그것보다 더 다양하고 깊은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사람을 통해서 내가 그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 또 내 신앙의 아버지를 통해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은 내가 평생 잊혀지지 않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오늘 나도 예수 믿는 나도 내 자녀들에게 믿음은 이런 것이다 라는 그런 한 줄을 남길 때 우리 후손들은 우리 자녀들은 평생 그것을 붙들고 살아갈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 믿음 공짜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덧 이렇게 우리는 계단을 올라가고 있어요. 믿음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분 78세예요. 여러분 할아버지잖아요. 78세면. 근데 믿음 안에서 대통령 된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놀랍게 쓰셨어요. 그죠? 대통령 이제 선거 기간 중에 총도 날아왔잖아요. 여기 길을 뚫어버렸어요. 여기 맞아가지고. 그러면 이분이 얼마나 또 더 놀라운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겠어요. 나를 왜 이렇게 목숨을 살려주셔서 이 나이에 이렇게 다시 대통령의 자리에 앉히시지? 이런 거 있지 않겠습니까? 당장 이번에 제 눈에 들어온 게 뭐냐면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열망하는,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게 원하는 차별금지법의 가장 중요한 문제, 남녀, 성을 둘로만 주장하는 것, 그걸 강조했어요. 대통령이 선언을 하니까 누가 감히 말을 못하는 것이죠. 대통령은 그 정도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사람은 그 정도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거 중요한 문제예요, 성도 여러분. 제가 아침에 벌써 20분 가버렸네. 제가 아침에 두 분 나오셨어요, 새벽. 두 분, 세 분 예배 드려요. 그러나 집에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혹시 못 나오시더라도 두 분이라도 감사하죠. 근데 이제 제가 교회로 출발하기 전에 집에서 한 3시에나 눈을 뜬 것 같아요. 사람들이 개를 생명이라고 그래요. 개. 그래서 개가 생명이 맞나? 왜냐하면 우리 개 잡아먹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면 새도 생명인데 왜 새한테는 생명이라고 안 그러지?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그리고 개에 대해서 물론 애완견으로 집에서 데리고 계신 분들한테 참 죄송한데 어떻든 야 강아지야 막 이렇게 함부로 할 때 있잖아. 내 개가 아니니까. 그러면 이제 왜 우리 개한테 그러냐고 이름 부르라고 그래요. 예? 대식이라고 부르라고. 개 야 이놈 하지 말라고. 무슨 얘기냐면 생명은 하나님의 형상 닮은 생명을 생명으로 여기는 것은 사람입니다. 다른 생명은 인간으로 하여금 다스릴 수 있게 했어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입힌 그런 생명을 주시고 만물을 다스리라고 그랬어요. 그 귀한 생명을 가장 소중히 여겨야 될 것이고. 그런데 강아지한테 생명이라고 하고 생명 아니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사람과 같은 차원의 생명이 아니라는 거지요. 살았다고 다 사람 차원의 생명이 아니잖아요. 내 강아지보다 나하고 좀 온수 맺은 이웃의 생명이 더 귀중하게 여기는 그런 인생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 보십시오. 우리 집 강아지보다도 못하게 여기는 사람의 생명을 그렇게 여기는 그런 세상의 풍토, 지금 세상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마음과 뜻과 성품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어요. 그것은 아주 귀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부족하지만 그러나 그런 원리를 우리가 마음에 담고 산다면 강아지하고 사람 차원의 생명은 다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씨알 데 없는 얘기 같아요. 저는 그걸 이렇게 한 새벽에 눈 떠서 할 일 없다 보니까 그 생각까지 해봤어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그 이야기를,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듣던 그 아이가 제 할머니가 저에게 믿음은 씨앗을 심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하면서 또 일장 그 아이가 한 10살도 안 돼 보여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은 씨앗을 심는 것이란다. 이제 이런 얘기를 그 대통령한테 하니까 그래 맞다. 믿음은 씨앗을 심는 것이다. 그런데
그 씨앗이 어떻게 자라는지 잘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어느덧 싹이 나고 키가 자라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잖아요. 우리 믿음도 그러던 것이죠.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 틈에 싹이 나고 키가 자라고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런 살아있는 그런 믿음인 것을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참 감동적인 그런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았구나. 우리나라도 성숙한 믿음으로 가야 될 텐데 지금 기독교가 이 자리에서 주저앉아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더 성숙해져서 성숙한 믿음을 후손들에게 한 줄이라도 남겨줄 수 있는 그런 우리 부모님들이 되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죠.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인데요.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주님이 주시는 쉼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멍에는 쉽고 가벼운 멍에, 우리에게 쉼을 주는 멍에. 이 세상에 쉼을 주는 멍에가 있나요? 이제 무거운 짐을 지고 가면 쉴 때는 있긴 하죠.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쉼을 주기 위한 멍에의 짐을 주셨어요. 그것은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일은 해야 됩니다. 주님과 함께 가는 일은 해야 됩니다. 주님을 섬기는 일은 해야 됩니다. 다른 길, 좁은 길은 가야 되는 것이죠. 넓은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좁은 길은 가야 되는 것이죠. 다른 길로 가지 말아야 되죠. 주님을 주님으로 삼아야 되죠. 그 길은 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연합은 비참이 아니라 고상한 삶이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방금 읽은 우리 말씀처럼 가장 고상한 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를 위해서 나는 다른 모든 것은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어요.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은 존재는 아니잖아요. 그분은 당시로 말하면 모든 것을 영육간에 가장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라는 거죠. 예수를 얻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얼마든지 희생한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희생하고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할 줄로 압니다. 예수 얻기 위해서 어떤 대가라도 치를 수 있는 그런 믿음, 그것은 반드시 우리에게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성경 한 줄 더 읽으시고 기도도 한 번 더 하시고 그런 꾸준함, 노력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겠다 생각되어집니다. 배 타고 있으면 배가 흔들린다고 그랬죠. 그리스도와 연합한 신자도 그리스도인 된 신분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신분은 결코 파괴되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 몸은 파괴될 수 있어요. 그죠? 우리 몸은 죽고 썩고 흙으로 돌아가죠. 팔도 잘라질 수 있고 눈도 빠질 수 있고 그렇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지체는 파괴되는 법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우리와 관계는 무효가 되는 법이 없습니다. 영원한 관계입니다.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가야 되고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일을 멈추지 말아야 되고 우리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그런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은요, 이론이 아닌 실제, 체험, 믿음으로 우리가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실제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은 또 체험도 해봐야 되고
그걸 믿음으로 끝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우리 믿음 보이지 않습니다. 의심도 들지요. 그렇지만 믿음은 아까도 소개했습니다만 계단을 올라가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앞으로 나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살아가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저 사도 바울이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기도할 일이죠. 계속 기도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다른 모든 것을 투자한 것처럼 잃어버린 것처럼 잃어버렸죠. 목숨까지 잃어버렸죠.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를 얻은 것이죠. 왜냐하면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가장 알게 하는 분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신약과 구약을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가장 예수님 다음으로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분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계세요. 그는 그리스도를 얻은 사람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자원들을 투자할 수 있다면 결코 후회 없는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어제보다는 한 장 더 읽을 수 있고 안 읽은 성경을 읽어갈 수는 있잖아요. 새해를 이렇게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내 주를 더 가까이 하는 금년 한 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연합된 생명, 거듭난 생명을 더 생각하고 곧 끝나버리고 썩어지고 말 그런 가련한 육적 생명을 영적 생명보다는 덜 생각하는 그런 삶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적 생명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영적 생명이 더 중요하다면 영적 생명이 더 커져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년 한 해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 그리스도 하나는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우리가 그걸 믿는다면 그리스도에게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작이 돼야 됩니다. 연합했으니까 끝이 아니고 그것은 약속입니다. 그리스도의 연합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봉사하고 또 예배도 하고 설교도 전하고 헌신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신앙의 수고들을 하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어느 틈엔가 이 믿음의 계단을 오르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의 증인된 삶, 우리의 사명은 예수님의 증인된 삶입니다. 예수 믿는다면 예수의 증인된 삶의 모습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금년 한 해 우리 믿음이 더 한층 성장하면 좋겠습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영원하다면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하는 그런 삶으로 우리의 모습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더니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해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홍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거라. 싸움과 제약에 참혹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계단 올라가는 그런 믿음, 또 후손들에게 이렇게 믿음을 소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면 좋겠습니다. 한 1, 2분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 사랑 감사합니다. 이 밤도 저희들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그리스도의 연합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이 은혜가 주님 우리가 끝까지 붙들고 믿고 열매를 맺는 그런 믿음, 주님의 크신 은혜, 그런 크신 사랑이기를 원합니다. 주님, 지금은 우리가 희미해 잘 보이지 않을지 모르나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귀한 열매로 주님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여 그리스도를 바라는 그런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믿음으로 주님 우리의 믿음이 꽃 피우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증거하는 그런 믿음이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사람임을 증거하는 그런 믿음이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후손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주님 증거되는 그런 믿음이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이 더 커갈 수 있도록 금년 한 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여 하나님을 붙들기는 주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주의 믿음의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의지까지도 저복경시킬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믿음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밤도 붙드신 은혜 감사합니다. 주여 이후에도 주여 주님이 붙들어 주시는 그런 믿음의 발걸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늘 기쁨 있게 하시고 늘 주님을 찬송하는 그런 믿음이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굳게 서게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기쁨이 충만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신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도 우리를 권고하신 주님 감사 찬송을 올립니다. 주여 이후에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또 우리의 믿음도 눈에 보이지 않을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살아계시고 또 주님은 내 안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할지라도 그러나 거기에서 멈추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영원히 변치 않는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 것처럼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되었사오니 주님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신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저 천국에 들어가는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그 믿음을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금년 안에 더 가까이 믿음으로 나가게 하시고 더 가까이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주님을 증거하는 그런 믿음, 금년 안에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셨다고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인도하 주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밤에도 붙들어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외에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의 발걸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위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